목사님이 강대 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탁자, 밥상 겸 여러 가지 다용도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번 주 주일 월요일부터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저번 주 주일 오후에 이 본문을 했는데 다시 하게 된 계기는 첫째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스토리의 전개가 풍성하지 못한 것과 두 번째로는 신학적인 부족함과 함께 이제 우리 삶의 적용들이 좀 약간 부족했고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갖추고 있다가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서기를 했어요. 서기라는 것은 이제 본문에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쓴 이제 그 문서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마태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썼는데 왜 썼느냐,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서기인데 그 서기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이제 또 해필이면은 또 이제 그 대학원의 그 강의가 또 시작되었고 또 특별히 또 제 자신이 평생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일 오전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안 움직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으로 12시까지는 내 시간을 붙잡아 놓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또 그것이 목회에 또 내 자신의 어떤 영성 관리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쫓기게 돼요. 월요일 날은 대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일이 없다 할 때는 항상 일이 분주하게 생겨요. 보면 꼭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뺏기게 되죠. 그래서 오전에 기도하고 하다가 화요일 날부터 대학원을 가는데 본문을 읽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이게 그 포켓 성경이라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원어로 돼가지고 전철에서 하고, 그런데 전철에서 은혜가 많이 오는데 단점이 뭐냐면 필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단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적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가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교수님들 그냥 가르침에 빠지고 또 집에 오다 보면은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일기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생각나는 것이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지금 제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어제 저녁까지 계속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마무리를 못했어.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좀 부족해도 어깨에 힘주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드려서 원래 뭐 저 사람 저런 건데 그냥 제가 무슨 아직까지 신대원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설교가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부담이 없고 또 과거에 저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다니 나도 좀 어색해 이게. 근데 이거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저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간에 계속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서기를 하는데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잖아요. 그러면 18절에서 25절이 한 단락인데 이 단락 안에서 마태라는 그 저자가 쓴 의도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이 키워드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이게 금방금방 안 떠올라요. 그냥 쉽게 해버리면 괜찮겠는데, 또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회중들을 또 돌아봐야 돼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그런 또 필요를 채워야 되고 그들의 또 심령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는 중간에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듣고 있는 그 회중들에게 정확하게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또 성도들의 어떤 그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형편을 둘러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들을 친히 줘야 돼요.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2장까지는 전체적인 것은 무슨 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계보를
어떠한 족보를 가지고 또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갈릴리 예수님이 그런 그 자라고 성장하기까지 그 행적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나열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오늘 18절에서 25절이고 본문에서 어떤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하자니 신학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고 굉장히 이게 기독론적으로 가야 됩니다. 기독론을 가다 보면은 신론과 또 인간론과 교회론을 제껴두더라도 종말 사상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신학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쓴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그때 보통 보면 이제 AD 64년, 7년 네로 아시죠? 그 로마의 황제, 그 로마 시내를 전체 불지르고 난 다음에 그 로마 불타는 그 로마의 그 시내를 바라보면서 시를 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약간 왜곡이 돼 있어요. 진짜 로마 그 황제 가이사라고 그러겠죠. 그 네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만큼 그 네로의 성격이 괴팍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전체의 그 시내에 불을 질러버렸고 아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로마의 어떤 시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전체 그 시내에 불바다가 내버렸을 때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겠죠. 근데 그 피해 가운데 이제 그 로마의 그 시민들이 그 화재의 원인을 네로 황제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시민들의 그런 원망과 반역이 시작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원로원에서 자기를 추방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역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민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시민들은 날로 원망이 하늘을 찌를 것 같고 자꾸 자기한테로 그 책임의 소재가 오니까 네로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기독교. 기독교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고 그 크라이스트가 중국식 발음으로 변해가지고 그리스도 돼가지고 이제 중국식 발음 변해서 기독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교훈 그리고 그 신앙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만만하거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반그런 그 사회성을 띄었어요. 반사회성을 띄었다는 거는 소위 말하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둘이 교회 다니면서 막 형제 자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저것들은 막 형제 자매 만나면서 뽀뽀하고 막 이렇게 근친상간 한다 그러고. 이제 그거는 뭐냐 바울이 서로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어떤 그 유대교에서 나오는 그 인사의 관행인데 그 사람들은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 모신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도 형상이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 로마 사람들은 그 다신론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많아요. 뭐 제우스, 뭐 포세이돈 그래가지고 형상을 만들어놨거든. 근데 저기 기독교인들은 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그 하나님인데 뭐 형상도 없어.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이기적이야. 자기들 신만 있다는 거야.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그 유일신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황제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때는 황제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 신화를 앞에 내두고 앞세우고 그 뒤에 왜냐하면은 그 황제는 바로 그 그리스 신들의 대리자. 그러면은 그 신들이 신격화가 되면은 그 밑에서 황제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위대해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신화를 그 정치적으로 다 사용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이지. 누구나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굉장한 어떤 그 불안하고 또 굉장히 핍박과 굉장히 그 고난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화재가 났고 그때의 네로는 그
그 로마의 그 대화제의 사건을 누구한테 돌리냐? 기독교인들에 돌려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분위기하고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지거든. 저것들이 이상한 거거든. 그런 것들 시대적인 배경에서 굉장히 그 로마에서 또 로마 제국 유럽이죠. 유럽 그 지중해 그 인근에 있는 유럽 로마 제국 시민들 속국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거기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쪽에 그 바벨론 이라크 중동 땅 또 이집트 아프리카 땅까지 그 로마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거지. 그런 시기 상황에서 마태는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쪽에 있으면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 교회 사람들을 우리말로 하면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바로 뭐냐? 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초월자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죄와 고난, 모든 세력을 평정하고 에덴에 그 실추됐던 그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다시 재현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참 전도사님 아들이 좀 뭔가 좀 눈이 바짝바짝 해야 되는데 늘 이래요. 저번 주는 막 자유죠. 괜찮습니다. 네. 은혜가 너무 많아요 우리. 괜찮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전도사님이 재우는 거예요. 네. 금방 끝낼 겁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 지금 우리는 2000년 좀 안 됐을 거예요. 이 복음서가 쓰이게 될 당시에는 한 뭐 500년 정도 뭐 이렇게 대강 잡읍시다.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장소는 이렇게 이만했어요. 굉장히 작아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그곳에서 서로 떡을 뗐다는 것은 서로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그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만찬이에요. 만찬. 저녁 식사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냐, 떡을 떼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죽을까 그거를 드라마해가지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떡을 찢는 거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건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잔인하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내 살이라는 거예요. 내 살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 너희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가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언약을 세울 때에는 약속이잖아요. 소위 쉽게 말하면은. 근데 약속보다는 그 언약의 개념이 무겁고 엄격합니다.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체결하는데, 보통 이제 쌍방의 어떤 그런 대등한 입장에서 마치 뭐 어떤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비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왕과 왕과 만나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침략하지 말자. 우리 서로 평화롭게 하자.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계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의 조항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도 그 약속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희들과 약속이고 내가 안 지키면 나는 죽겠다. 너희들도 죽어라. 그렇게 하면서 뭐를 보여주냐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었어요. 조각을 내어서 던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와 내가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찢기는 짐승처럼 내가 저렇게 저주가 되겠다. 너희도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 언약에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했던 그 선포 가운데 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3장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의 그 탄생 배경에서 중심의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은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 2장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왜 썼는지, 무엇을 위해 썼는지를 몰라요. 오늘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1절에서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족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선조예요, 선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맺냐? 네 자손에게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하나님을.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매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아브라함 죽어버렸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을 모든 이스라엘 외 이방인들 열국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중간 매개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그 복의 매개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에 장자가 있죠. 우리가 어떤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가 가장 먼저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고대 그 족장시대 근동지방 예수님이 그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가 모든 재산권을 다 갖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이나 어떤 계시에 나타나가지고 차남이 또 다른 남자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거 외에는 장자가 그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전체의 가족을. 이 장자권은 얼마나 크냐면 심지어는 내 아내까지도 내가 죽이고 살리고 내 자식까지도 내가 죽이고 살리고 팔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거야.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장자권은. 그리고 예배를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고 매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구원 방식을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잊지 못하는 딱 3명의 인물이 있어요. 많은 게 있지만 첫째가 선조, 이스라엘 선조인 아브라함. 둘째가 뭐냐면은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셋째가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나와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야곱에서 12형제가 나와. 그 12형제가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 12지파가 어디에서 그 인구와 나라를 형성하냐면 애굽에서 300년 동안 그 살기 좋은 나라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요셉을 끌어와가지고 총리를 세우고 그곳에서 12지파가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가 형성은 덜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정확히 아마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아마 학자들이 얘기하면 2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맨 처음에 야곱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지. 아브라함의 손자겠지. 아브라함의 손자 적통이라고 적통. 정식 부에서 나는 그 적통. 약속의 계보. 그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만으로 불러버렸어요. 2만. 아니 20만 명으로. 20만 명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요.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불러내냐?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에 다니고 모세 그러면은 완전히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1장 1절에서 모세는 안 나오고 아브라함과 모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왜 모세는 안 나오고 다윗이 나왔냐? 이걸 잘 알아야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 모세는 아브라함 밑에 그 야곱의 그 아들이 1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유일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이제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집권을 잘못해서 르호보암 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쪼개져 분열이 돼요. 그때 유다와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는데
모세가 왜 여기에 섞이지 않았냐면은 당연히 모세가 위대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마태는 모세를 여기 안 넣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안고 아브라함에서 바로 다윗으로 갔느냐? 모세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였어요. 알았어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모세를 안 넣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그 베들레헴에서 미래의 왕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그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한국 사람 입장에서 진짜 이 사람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 당군이야. 당군인데 이 사람은 진짜 그 당군이 예언한 대로 진짜 뭐 정도령이라 그래. 뭐 보면은 강정상과 후천개벽에 나오는 정도령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게 한다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 적통이라는 거 적통. 그걸 내가 강정산이 했던 그 후회가 돼가지고 쓰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한 메시아요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까지 14대요. 그런 거니까 그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과 태어난 거 틀려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상식과 논리적인 그 선에서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처녀가 임신해 버리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임신했느냐?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그를 덮어버린 거야. 왜 못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처녀가 임신하는 거 왜 몰라요? 왜냐? 그거 처녀가 임신하는 거 그거 쉬워요. 왜냐?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마음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그거 못하겠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나심의 그 특별함이 강조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늘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우리 인류의 구원자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함께 이제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21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는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죄악된 예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죄로 만연된 그 안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만세전에 택한 택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해주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지어주느냐? 아버지 요셉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마리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특별히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기까지 그 사역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나라의 백성을 그들이 지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 백성들이 지고 있는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여기서 구원은 죄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1차적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2차적인 구원은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그런 원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을 가로막고 저지하고 있는 그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되느냐? 바로 권능이시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악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부터 평강을 주셔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한정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전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둘째, 인격적인 구원이 있고 우리 삶 전 영역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 삶의 영역 구원,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 빨리 와. 그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을,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마다 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이름이 주는 그 의미는 다양해요. 첫째, 그 이름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호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강호순. 연쇄살인마? 그렇지. 사이코패스. 그것을 우리는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름.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그것들을 우리는 딱 끄집어내. 또 이름은 어떤 의미를 줘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명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무슨 생각이 나요? 대통령 권위죠. 마찬가지라는 거. 예수의 이름에는 인격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매사에 기도할 때에 예수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발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만 두 가지를 항상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 그 안에는 인격이 있고 그 안에 그 이름 안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는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이것들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원죄가 있고 실행죄가 있어요. 원죄는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우리가 DNA를 물려받듯이 그 DNA 안에 육체의 종류가 있고 원죄가 들어와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실행죄라는 거예요. 실행죄는 뭐예요? 소위 말하면 행정법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들이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욕하는 것도 죄예요. 고통신호 위반하는 거, 이거 다 실행법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죄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행법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온 거예요. 오늘 근데 특이할 말은 뭐냐? 자기 백성이라 해서 자기 백성. 이 세상의 많은 무리 가운데에
여기서 자기라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그 왕과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것처럼 국민과 대통령과 국민이라는 거.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시민.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그들의 죄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만세전에 영원전에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고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히 부유한 그 영적인 권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상품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는 정의를 내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실행죄로서 이것도 죄이지만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자기 의지.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공급받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의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꼴보기 싫고 밉지만 하나님, 내 감정이 동요는 않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할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줘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전능자로서 아버지로서 반드시 그 약속을 책임을 져줘야 돼.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줄게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과 우리에게 보호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어. 만약 하나님이 안 지키지, 그럼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왜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을 믿고 나가야 되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 광역자매님 그 새로운 그 남편의 그 사업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 그 이치를 모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은 그 사업이 번창이 돼요. 이제 조금 이따가 아까 나누겠지만은 여기에 와서 우리 광명수자매니가 하신 그 헌신과 그걸 하나님 보시고 많은 것들을 열어주시더라고. 일단 그걸 이제 밥 먹고 난 예찬 후에 한번 이제 그걸 나누겠는데, 일단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교만.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걸 교만이라 그러고 이걸 죄라 그러고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죄고,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희생제물과 우리와 죄와 어떤 연관이 있고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능력을 주느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1장에서 2절에서 이 마태의 저자가 예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는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오늘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을 일주일의 첫 시작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시작은 주일이고 시작이 없어요. 늘 주일이고 늘 하나님의 삶을 경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권세 이름을 부르시고 고백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위대함을 누리는 주님의 우리가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